다스 향유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올립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올립시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는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울짝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살 영원토록 살리로다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는 길 멀고 마며 누구 부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 날이 밝아오리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백날 멸류관 받았으옵소서. 주와 함께 예비에 살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역으로 먼저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이를 의역합니다. 겸손한 자들을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온유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 같이 믿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어야 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셨는데, 이를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면 뭘 해요? 천국의 기업을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에게 주어질 기업이 없다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로 성장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후사로서 기업을 받아 영원토록 풍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누리고 살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천국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라야 아브라함이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듯이 천국 본향을 향한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갔어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면은, 누릴 것이 없다면은 행복한 자가 아니라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로서의 행복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대신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상속자인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역에 온유한 자, 이 말은 헬라어로 호이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온화한, 친절한, 겸손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프라우스의 주격 복수로서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신앙을 적용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온유함 이렇게 말하면은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온유한 것,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온유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즉 구원이 왕이 겸손하여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탄다고 예언했는데 이 같은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셔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겸손한, 비천한, 온유한, 가난한이라는 뜻인데 인격적으로는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겸손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낮아진 자세, 이것을 늘 겸손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는 온유한 자라는 뜻인데 같은 단어가 구약에 24회 사용되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겸손함이라는 말로 10회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하다로 6회, 온유하다로 5회 역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온유하다는 뜻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무능하거나 신약해서 불량 일에 할 말도 못하고 또한 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상당히 교만하다.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것을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교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을 교만으로 여긴다면 좀 모르는 것은 무능인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신앙 인격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셨지만은 당신을 치는 하소인들을 향해서 내가 말을 잘못하면은 그 잘못한 것을 증거를 하라. 잘하였다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을 불의 앞에서도 맞고서도 아무 소리 못하는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재 부릴 때는 성재 부려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화를 못 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빈나스처럼 믿는 형제가 불의를 향한다면 칼을 들고서라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자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한 행위인이 후사로서 상속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의 복을 받게 되나니?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한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강팍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순종해야 지킬 수가 있어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시편 37편 9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대저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지시민족의 반영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인용하신 것으로 구약의 기념은 하나님의 약속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즉 기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본문 한글 개역의 땅 이 말은 게스라는 말로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성도들의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정작지로서의 흙의 땅이나 또는 바다나 물에 반대되는 육지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로서는 그 나라 즉 천국의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이는 물려받다 상속하다라는 뜻입니다. 클레로 노메오 3인 복수 미래 직설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믿는 자들 중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믿는 자들 중에 부동산 소유가 제일 많은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7장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은 맞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땅의 기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은 클레로 메누신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땅을 상속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이고 신약에서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속자가 되다, 후사가 되다라는 말의 클레로 노메오 이 말은 신약에 18번 사용된 단어로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19장 29절과 25장 34절에는 상속하리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으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상속하려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상속하는 것과는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광야에까지 인도하여 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인도하여 들으셨다. 어떤 자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 인도하여 내심과 인도하여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속하여 내셨다. 어디로?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인도하여 낸 그들을 교회라는 곳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 인적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길르고 양육하여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 인적으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신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이를 행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의 수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사역을 교회가 행해야 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의 에코는 3인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는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성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현재적으로 소유한 영생은 상속받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말씀의 삶의 신앙이 있을 때에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은 현재적이다. 말씀대로의 선행과 의행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인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너가 지속적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너가 현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믿는 자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영생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의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하여 이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은 것으로 영원한 영생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믿어서 얻어야 하고 영생의 보장은 참고 선을 행해야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는 믿어야 하고 후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에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고 후사는 성령님의 사역에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는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노예의 신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결연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이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후사는 행위 언약 순례케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서 양육을 받은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한글에게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후사, 클레로노모스, 제비 또는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자, 후사 또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후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클레로노모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들이니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지라라고 해서 후사는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공동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믿어서 되는 것이고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신앙 인격이 성장한 자가 후사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말로 신자. 이를 또 다른 말로 양자. 성장한 자는 이제는 신자에서 성도로, 자녀에서 이제는 어디로? 아들로, 양자에서 이제는 후사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진리가 너를 인도하심과 모든 것을 가르치심에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쫓자 말씀을 직접 행해야 상속자 후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하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마음 품고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온유한 마음 허락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기를 힘쓰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잘 기를 수 있는 목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점들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